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 절대 주권자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받고 계시며 지금도 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구사 완성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찬양을 돌려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까지 되었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어 그 고난의 십자가까지 대신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옵니다. 택자의 심령 속에 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선민들을 온갖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은 장망성에서 성별해내어 이 고마운 목자의 품에 안겨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처럼 성삼위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에 모여 올리는 저희들의 경배를 연락하시고 반드시 속히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천국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믿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평생 죄중에 헤매며 살게 되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살리라고 만백성을 향한 최고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먼저 불러주신 택자들을 이 구속사 운동의 산생인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는 지고의 사명을 위해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비록 현대사회는 점점 더 혼란과 타락의 악화일로에 빠져있지만 만세전에 생명세계 농명하신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천연왕국을 통해 선포되는 구원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심령에 회개하는 양심이 발동되게 하시고, 이 지구촌은 공의와 전쟁으로 점점 더 자폭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종말이 오더라도 이 복음 중의 복음이 보장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둘째 사망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언약 가운데서 저 영광의 상급받는 자리까지 앞만 보며 매일 예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다시금 뜨겁게 감사드리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게 되었사오니 36년 전에 첫 선교사 한 명을 보낸 이래 지금은 5대양 국제적 곳곳에 35명의 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보내고 142명의 현지인 섬역 선교사들을 세우게 하시며 252개 선교지 교회들을 설립하여 1만 6천여 명의 선교지 성도를 모으게 하셨고, 특히 14개 고려신학교 분교들을 통해 208명의 현지인 신학생과 목회자를 양성하는 등 실로의 세계를 받은 교회의 큰 군세를 이루게 됨을 인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주께서 맡기신 지상 사명을 위해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드릴 특별 선교 헌금을 가볍게 사용하시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따르게 하시며 이런 보내는 자의 기도 후원을 통해 복음의 야전 사령관들이 용기 100배 사기 충천하여 선교 현장에서 더욱 선전분투하게 하시며 또한 이 고귀한 사명을 위해 온갖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사모님들과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도우심으로써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SFC가 카멘시 데이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교회 간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하고 우물쭈물하는 나다넬 같은 친구들을 일단 와보라고 그 손을 붙잡아 빌립처럼 데리고 나오는 사랑의 초청이 많은 전도의 해산을 보게 하심으로 그 새 친구들이 이 경양교회를 통해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경건한 신자 친구들의 우애를 나누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저 천국의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봄학기 모세대학을 종강하게 됨을 감사하며 수고하신 봉사자 한 사람을 사는 중에서 친히 권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경영 어른들께서 여름방학을 지낸 동안에도 육신의 강건과 출입의 평안과 더불어 교회 중심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항상 동행해 주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모일 구역장 세미나에 남녀 구역장들 및 청년 구역장들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하여 우리 경양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 교회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결단함으로써 두세 사람 모이는 자리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은혜를 매주말 구역원들과 나누는 가운데 이 큰 하나님의 집안에서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소자가 없이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서의 교통과 유대가 더욱 친밀하고 강하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종국 좌파의 온갖 술수와 책동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하고 조국교회가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한 기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저 악한 북한 독재자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처단하시어 그 무서운 탄압 아래 이미 70년 가까이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20만 동포들과 특히 지하교에 숨어 눈물의 탄을 올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 고륙들에게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 만방 각처에서 함께 시온의 성전가를 부르며 주 예수 복음의 기체를 높이 들며 경배하는 모든 참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통해 교회의 힘을 내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0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23장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날 SFC 운동원들은 경향의 어버이께 감사의 꽃을 전달해 드렸고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경향의 어버이 680여 명께 선물을 증정하고 효성상과 가족상을 시상하였습니다. 2018년 경양 어린이 봄 천국잔치가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천여 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개회 기도 후 어린이들은 칭찬 마켓, 먹거리 존, 이벤트 존을 참여하는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국 잔치를 위해 봉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경향 어린이 선교원 스승의 날 행사가 교회 로비에서 원장 석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원 원아들이 찬양을 부르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준비된 봉투에 특별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제3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새신자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성도님과 유년 1, 2, 3부 교사께서는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필리핀 파송선교사이신 이창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모세대학이 금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교육실에서 종강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0에서 42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경향 어린이 선교원 가족운동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우성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2018년도 남녀구역장 및 청년구역장 세미나가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진행되는 근본 세미나에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위원회, 경향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학교법인 경향학원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금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동서남부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언젠가 펠리컨 브리프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유명한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다비쇼라는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스토리는 미 연방 대법원 판사 2명이 연이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 대통령이 FBI 국장을 불러 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가운데 멀리 뉴올리언즈의 한 로스쿨의 법과 대학원생인 다비가 도서관의 법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그 암살당한 두 판사들에 대한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부 유력한 석유업자가 석유 채굴을 위해 펠리컨이라는 새의 서식지를 개발하려 했는데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 중에 있었고 몇 년 뒤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 건을 심리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살당한 판사들이 둘 다 환경보호론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비가 그 사실을 FBI에게 알려주려고 접선을 시도한 직후부터 그녀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그 석유업자는 대통령의 측근에게까지 거액의 정치 자금을 대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새로 임명시키려고 로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비는 자기를 죽이려고 접근했던 암살범들이 오히려 바로 곁에서 피살되는 희한한 일들을 겪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레이 그랜섬이라는 신문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음모와 내막을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에 폭로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비에게 FBI 국장이 찾아오는데 알고 보니 그가 그동안 FBI 요원들을 동원하여 은밀하게 다비의 신변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녀에게 접근하는 암살범들을 사진에 제거시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배후에 백악관까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낌새를 느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FBI 국장에게 있어서 다비만이 결정적이면서도 유일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는 예수님 역시 당신의 증인들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지금도 세계 선교의 총재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기독신자가 과연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토록 아끼신 이유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세계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 군중의 소동을 듣고 출동한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체포당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죄목으로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그 진상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그 다음날 앞의 사도행전 22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인 자리, 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처럼 막강한 권위를 자랑하던 공회 앞에 서게 된 사도 바울의 제1성은 나는 오늘날까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공회 앞에 서야 할 잘못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죄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대중이 변론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바울이 결코 양보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최고의 양심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말을 듣자마자 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면서도 불경스럽고 욕심 많고 성질사나운 인간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정평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응수하는 말 그대로 그는 그야말로 회칠함 당 같은 위선자였고 자기는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대로 심판하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일러주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면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여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직분 자체는 자기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그 공회의 구성원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양심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선언하는 수동적 변호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신학적 오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 즉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는 발언으로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육체 부활과 또한 성도의 부활 영생을 전파해 왔음을 선언한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의 이 한마디 때문에 즉시 두 쪽이 나게 됩니다. 그 공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던 오늘로 치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고 반면에 소수이긴 했지만 유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던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바리새인 공회원들을 의식한 의도적인 자기소개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작전은 적중하여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고 나서게 되었고 자인이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을 정죄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큰 분쟁, 즉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본 천부장은 이 산헤드린 공회 역시 바울에 대한 고발 이유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급히 로마군 병영 안으로 다시 대피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 절대 다수가 끝까지 거부해도 오직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주 되심을 증언하고 자기 민족의 최고 권력자들과 최고 신학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자리에서도 그들의 절대 다수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리 높여서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곧 죄인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 부활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외치는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처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바울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 한가운데서 여전히 당신의 복음을 거부하는 대적들이 들끓던 그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당신 편에 서서 증언하는 유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얼마나 소중한 증인이었겠습니까?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귀중히 여김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양심을 따라 증언할 줄 아는 전도자가 되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떳떳이 자랑하지 못하는 교인은 예수님께서도 귀중히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우리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라 하면서도 복음에 약속된 천당 영생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 신학 교수라 하면서도 성경의 모성부터 의심하는 신학자를 우리 주님께서 아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오직 저주받아 마땅한 이단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증언함으로써 구세주 예수님 이름을 해롭게 하는 사람, 같은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참된 교회를 비방하고 금송아지 혼합 종교와 짝하는 무리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원수보다 훨씬 더 나쁜 배교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소중한 증인은 실제로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그대로 증언해 줄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뚜렷이 새겨놓고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나 위협적인 분위기에 휩싸인다 해도 그 보고 들은 바를 담대히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자, 바로 이런 증인만이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실로 소중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호랑이 새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부신사회의 다수가 온갖 비방과 비난을 퍼붓고 이단의 연합 세력이 끈질긴 방해와 핍박을 가해오는 중에도 모든 경향의 성도는 그럴수록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양심을 따라 증언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증언해야 할 장소가 아직 남아있는 증인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신변을 배후에서 보호해 주신 이유도 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바울을 붙잡아다 세워놓고도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하루가 지나자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도리어 바울에게 당한 것을 깨달은 그들은 수치심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시 말해서 바울을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단식으로 죽겠다는 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본심으로는 물론 자기네가 굶어 죽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까닭에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일단 로마 천부장에게 바울을 한 번만 더 산헤드린 공회의 청문회에 보내주기를 요청하자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 병영 안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한은 어떻게 손쓸 길이 없으니
그런 구실에 붙여 일단 그로 하여금 병영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고 길에서 암살하려는 계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사극에서나 흔히 등장하는 음모가 실제로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태가 급박해지면서 사도 바울의 신변이 지극히 위태로워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제하시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생질, 즉 그의 조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군은 죄수의 가족 면회를 허용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 청년 조카는 바울을 만나 그 음모를 전달했고, 바울은 그 사실을 바로 그 조카 입으로 직접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천부장은 그날 밤에 당장 대책을 세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러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있던 가이사르로 호송해 보냄으로써 그 상부에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위한 마음에서라기보다는 자기 호신책이었습니다. 이미 로마 시민을 함부로 체포 결박했던 실수를 저질렀던 그인지라 이제 그 바울의 신변에 어떤 해가 닥치면 정말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의 그런 심정은 그가 자기 상관인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러 가서 구원했다라고 보고한 내용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도 모르고 채찍질까지 하려 했다가 바울이 스스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바람에 알게 된 것이 진상인데, 그는 마치 자기가 그 사실을 먼저 알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구출한 것처럼 미화시켰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를 데 없이, 게다가 짐승까지 타고서 편안하게 그지없이 가이사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바로 그 가이사르에서 또다시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며 공짜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같이 아슬아슬하고 스릴 넘치는 장면이 전개되었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도 픽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짜놓으신 각본 그대로 진행된 실화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무의했던 시도가 오히려 바울에게 로마 전도의 길이 절로 활짝 열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으니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까지 하며 맹세했던 그 원수의 각오가 자못 대단하고 그 모의가 제법 교묘했지만, 이처럼 바울은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이려 해야 죽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당신을 위해 증언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증인을 그 장소에 서기 전에 죽임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매일 여전히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시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평화시대를 영위하도록 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역시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야 할 로마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산하의 수많은 죄수들이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최악이 바로 로마 군선의 노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둔 이유는 단 한 가지, 곧 군선의 노를 적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가 침몰하지 않는 한, 그 배를 져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만큼은 그 목숨이 부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죄수들조차 군선의 노를 적기 위해서 그처럼 살려두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구원신 소중한 성도들, 게다가 이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가장 고귀하고도 절대적인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사용하고자 하시는 전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도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일찍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혈육과 친구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면 아무리 온 가문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구박하고 사장과 상사들과 동료 직원들 모두가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전혀 꿀릴 일도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해야 할 나라와 민족이 남아있고, 우리가 가는 자와 보내는 자로서 협력하여 합동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한 이 경양교회와 경양의 성도들은 이슬람 정권이나 공산 정권 따위는 두말할 것 없이 아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무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총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당신의 요긴한 장교들과 병사들, 실로 특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정예 군사들을 그야말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수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증인들을 그 어떤 위험과 박해 중에도 천군 천사와 불성각으로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사실을 굳게 확신함으로써 각자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다가 죽을 위험을 겪고 떨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그를 얼마나 귀중히 계시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또한 로마에서도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해 철저히 안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인 이상 그 입이 다물어질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증언하고 로마에서는 증언하지 못하기에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까운 참으로 소중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검찰이나 연방정보국 등에서는 소위 증인 신변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마피아 두목 같은 용의자의 유죄를 밝히는 증언을 하게 될 때 그 증인이 나중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증인을 재판 후에 신원 변경에다가 거주 이동까지 시키면서 아무도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이사를 시켜서 절대 안전 보장을 해줌으로써 그 증인의 증거를 확보하자는 제도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펠리칸 브리프의 여주인공 다비도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바로 그 증인 보호 프로그램 덕분에 태평양에 있는 한 아름다운 섬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증인 확보와 증인 보호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당신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려 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성공 여부가 바로 여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고 그 이름을 전파할 증인은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 신자들 뿐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을 것인가, 당신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기쁜 뜻이 얼마나 널리 알려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증인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증인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별 볼 일 없던 사람이라도 중대한 사건의 증인이 되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가치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가득 차게 될 때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심령 속에 복음에 대한 체험적인 증거를 간직하고 있지 않는 교인, 평생 단 한 번도 전도할 줄 모르는 교인이란 예수님께 있어서 그야말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증언할 사실은 알고 있다 해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증언을 거부하면 그 역시 증인으로서의 가치는 끝나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증언의 사명을 그만두어도 되겠다는 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계속 전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남은 전 인생을 통해 주님의 전폭적인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을 완전히 보장받는 그야말로 전능자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 이웃과 사회와 조국과 세계에 이르기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 손을 들어 펴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알성 자모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부터 바로 그 예수 신앙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설립하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확신 가운데 십자가 구원만을 선포했던 사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게 하신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영원 불변의 단 하나의 복음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 미련해 보이고 거치는 반석 같은 복음이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헬라 철학과 온 세계를 떨게 만들던 로마 제국을 오히려 간단히 정복해버렸던 것처럼 찬란한 문명과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현대사회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외쳐야 할 전도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이며 그 전도의 열매는 오로지 성령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되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경향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해주는 고마운 구세주 이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고부동하게 간직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내 가정과 이웃에서부터 시작하여 조국과 전 세계까지 아직도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해야 할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일에 자기 남은 생애 전체의 목표를 굳건히 세우게 하옵소서. 실로 주님 보시기에 나의 일을 증거할 것이 그 속에 꼭 있어야만 우리의 생존 이유가 충족될 수 있으며 그처럼 예수 증인으로 사용될 일이 없어질 때가 곧 우리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때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줄을 잇게 되므로써 더욱 주님께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이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곧 11조를 여러 종목의 감사 헌금을, 특별히 작정한 특별 헌금을, 특별히 경향 희년을 앞에 두고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비전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총회 선교주일에 드리는
특별 헌금을 또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 선교적 삶을 살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종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종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공안교계에서 강수미 교원님과 청년에서 이연혜 교원님 등록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 아래 있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32대 33대 전 경기도 지사를 지내셨던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는데 혹시 계신 분께서는 준비된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오늘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우리 1년에 한 번이는 특별 헌금에 꼭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특별 광고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워낙 많은 교인들인지라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그런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가방 같은 것을 이렇게 잠시라도 그냥 놓아두고 이렇게 떠나시면은 도둑이야 뭐 그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일단 훔쳐가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사실을 직시하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아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은 이렇게 막 애들 이렇게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아직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나이가 참 어려운데 잠깐 한눈 팔면은 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애 잃어버리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고요. 예. 그리고 잃어버리면은 역시 넓은 교회 안에서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번에 한 번은 애가 혼자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구대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생긴 우리 교육자들이 가슴이 덜컥 떨어지고 주일날 다른 우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처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와 선의 예물과 특별히 희년맞이 빚을 헌금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또 선교제를 맞이해드린 특별 예물 하나님께서 가볍게 사용하시어서 아직도 조국과 지구상 곳곳에 남아있을 14만 4천인의 남은 자를 채운 일에 요기량의 사용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서 서운하고 힘써 나아갈 때 하늘이 창고를 여시고 풍성히 쏟아부으시는 이런 물질의 은총을 또 이번 엿새 동안에도 힘써 내 일을 할 때 날마다 체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께서 내게 먼저 들리신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듣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땅 끝까지 가든지 보내든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세상 끝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우리 경양이 파송한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교회와 성도들과 신학교 본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